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과 그리고 속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주일에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속사람이 날마다 강해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겉사람을 갖고 오는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속사람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우리 겉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속사람과 조화를 잘 이루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겉사람을 강건하게 이렇게 갖고 갈 수 있을까? 겉사람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포츠를 연구하는 체육학에서는 아름다운 폼에서 훌륭한 기술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스포츠 전문가도 아니고 스포츠를 평소 때 많이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스포츠 학계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스포츠인들에 보면은요 아주 그 스포츠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 정말로 실질적인 그 내용과는 달리 사람들이 갖는 그 폼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볼링을 칠 때 제가 볼링을 잘 치지는 못하지만 몇 번 이렇게 볼링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볼링을 치는 사람 그냥 공을 던지면 되지 뭘 그렇게 막 날아가는 것처럼 다리를 쭉 뻗고 팔을 이렇게 휘젓고 하나 속으로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런 적도 있어요. 아주 사실 이렇게 10개의 공이 핀이 너 다 넘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어떤 경우에는 막 고랑에도 빠지고 그러는데 폼은 정말로 10개 다 넘어뜨릴 만한 그런 폼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실제 실력보다는 폼이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즐겨 했던 선수 생활을 많이 했던 피겨 스케이팅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렇게 단순히 넘어지지 않고 얼음을 지치고 스케이트를 타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 제스처들 그 폼이 정말로 예술적이게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이 스포츠에서 아름다운 폼은 그냥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남다른 훌륭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이 비결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참 보기 좋다, 되게 쓸데없는 폼 잡네 이렇게 말하고 지나칠 것이 아니고 그 폼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 폼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기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에서 폼과 기술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앙상블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폼과 기술을 별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폼 없는 기술은 공허하고 기술 없는 폼은 맹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따라서 스포츠에서 아름다운 폼은 더 높이,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기술의 미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스포츠에 있어서 이렇게 취해지는 표현하는 그 폼은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왜 저렇게 쓸데없이 폼을 저렇게 잡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폼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내용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계에만 폼과 기술이 이렇게 앙상블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와 같이 이렇게 마찬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앙상블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더 중요해. 어떤 신앙 정도에 따라서 겉사람이 중요해 아니면 속사람이 더 중요해. 각자의 주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뗄래야 떼어내올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도 좋아야 되고 속사람도 좋아야 되고, 속사람이 좋지 않으면 겉사람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겉사람이 형편없을 경우에 속사람은 그 영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에 비해서 겉사람이 연약할 경우 그 신앙은 아주 유치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속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은 겉사람을 품격 있게 세워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겉사람에 비해 속사람이 연약할 경우에 그 신앙은 위선적인, 정말로 그 어떤 거짓스러운 그런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속사람을 가꾸는 훈련과 아울러 겉사람을 가꾸는 훈련을 동시에 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만 중요하다고 속사람만 강하게 아름답게 하기 위한 노력만 할 것이 아니고 겉사람을 가꾸는 훈련도 같이 병행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저마다 폼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겉사람을 잘 가꾸고 발전시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겉사람을 잘 갖고 가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어떻게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성숙한 겉사람을 위해서는 먼저 경건한 삶을 위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위한 훈련. 성도로서의 경건한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흐른다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직분을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고 집사에서 안수 집사 장로가 된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경건을 위한 나름대로의 훈련을 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여. 그가는 바로 고넬료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경건하여.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고넬료를 향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을까? 평소 때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누가에게 고넬료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 2절에도 역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평소 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 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경건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또 이렇게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근데 여기서 이 두려움은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절대적 거룩함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어렵고 떨리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평소 때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대상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 두려움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여길 수가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룩한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능하겠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누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에는 나 혼자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그분을 정말로 존경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8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이 경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면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원리를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삶의 원리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경건한 삶이란 어떤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면요. 첫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all for Go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에 두고자 하는 그런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사람들마다 각각 직분도 다르고 하는 일들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직분도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땅콩 농장을 경영하는 분으로도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분이 카터 대통령이 재임 시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일을 맞이했을 때 다른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카터 대통령은 침례교회 성도였어요. 그래서 그 카터 대통령이 참석한 교회는 서울의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제 예배 설교를 다 마치고 광고 시간에 교회 소식을 전하는 그 시간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이 한재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카터 대통령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카터 대통령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분이 오셨는데 그 귀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귀한 분은 미국 남부 침례교회 카터 집사님 부부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카터 대통령 네 분을 성도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소개를 받고 이렇게 그 카터 대통령이 성도들 앞에서 나와서 이제 성도들한테 인사를 할 때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진심으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를 미국 대통령으로 소개하지 않고 미국 남부 침례교회 집사로 소개한 것을 감사합니다. 대통령직은 국민이 투표해서 세운 직분이지만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제게는 더욱 귀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 이유를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카터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평소 때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보통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미국 대통령은요, 세계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세계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런 호칭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국 대통령으로 소개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의 집사로 소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평소 때 그분 신앙을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정에서도 모든 스케줄을 뒤로하고 주일에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렸다는 점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직보다도 교회 직분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말에 더욱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국민이 뽑아준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이라는 그 말에 성도들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직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제목은 누가 나를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누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셨나? 뭐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나?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누가 나를 목사 되게 하셨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되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 저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모든 면에서 목사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대답했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래도 목사님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정말로 죽어가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충분한 실력과 인격과 성품과 신앙의 수준을 갖춰야 되는데 제가 저를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진짜 내가 평소 때 생각해왔던 그 목사하고 저 자신과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목사가 아닌 것 같아. 때가 되면 빨리 기회가 되어지면 그냥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 그냥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를 누가 목사 되게 했니? 누가 너를 목사 시켜줬니? 그냥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시험 치고 목사 안수를 주니까 목사 안수 받아서 세상적인 제도에 의해서 목사 된 것, 그것은 그렇게 되었는데 별 문제 없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나는 목사로서 정말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저의 마음에 이렇게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가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가 다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의 내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저 스스로에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과거에 저도 알고 현재의 저도 알고 계시고 미래의 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실수로 저를 목사 되게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직도 나를 살려두셨는가? 감당할 사명이 있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명 감당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그저 죄송할 뿐이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죄송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할 자신이 없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솔직한 저 혼자 스스로 주고받고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찌할 자신이 없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을 혼자 말씀 준비를 하면서 질문을 던져보고 또 대답을 해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나 된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성도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집사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권사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의 무슨 자격이란 능력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되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는 자세, 이것은 필요할지언정 내가 스스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나를 목사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에게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가 된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늘 이런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겉사람이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삶의 원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all through God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삶의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만이 아니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 가운데 밀레 만종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준비됐으면 한번 볼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봤던 그림, 밀레 만종 이 그림. 이 그림을 보면은요, 황혼역의 부부로 보이는 남녀농부가 교회 종소리에 이렇게 일소를 멈추고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어렸을 때 저 그림 정말로 단지 화가 밀레가 그린 좋은 그림이라는 작품 중에 하나, 뭐 이삭 죽는 여인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그림들 중에 하나로 저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 그림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황혼역에 보이는 이 남녀농부가 교회 종소리에 일소를 멈추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감자를 캐는 어떤 그런 감자를 캐는 그런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멈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정확하게 감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쇠스랑도 꽂혀져 있고 이렇게 물건을 나를 수 있는 구루마도 있고 소쿠리도 감자를 담을 수 있는 소쿠리도 있고요. 이런 농기구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화면 가득하게 저들의 일터인 농토가 이 화면을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렇게 아주 멀리 보이지만 저 끝에 보이는 그 밑에 보이는 작은 교회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교회, 이들은 교회 종소리에 따라서 일소를 멈추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인데요. 밀레는 이 모습에서 이 그림의 모습에서 두 주인공 남자와 여자 이 농부의 얼굴 모습은 좀 어둡게 해서 그들의 표정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화가가 이렇게 제시하고 싶었던 그런 뜻이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이들의 표정과 태도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그 어떤 경건한 모습을 이렇게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뜻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구나.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밭에서 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종소리를 듣고 하던 모든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이지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삶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그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이 경건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생활을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표현을 해야 할 때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삶, 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경건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하기까지는 그냥 바로 즉흥적으로 저렇게 그냥 우연히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익히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삶을 훈련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도록 우리의 겉사람을 계속해서 훈련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숙한 겉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칭찬받는 삶을 훈련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칭찬은 무엇도 춤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고래도 춤춘다고 해요. 그만큼 칭찬은 중요하니까 칭찬을 많이 해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은 또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과연 나를 생각할 때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 나를 보고 과연 칭찬하는 말을 할까? 칭찬하는 표현을 할까? 특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실까? 사람들은 과연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할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듣려 하느니라 한데, 이렇게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 온 족속이 뭐한다고요? 칭찬하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한 말인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같은 동족이 아니면 칭찬할 일이 있어도 웬만해가지고는 칭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한마디로 고넬료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넬료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텐데요, 이것은 겉사람이 훈련해 가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들으려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마음속에서 좋은 생각, 올바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겉사람을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표정이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는 행동이나 그런 걸 통해서 정말로 겉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을 해 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고넬료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했길래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까지는 한 번 딱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바로 칭찬을 이렇게 받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그 행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행위가 계속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고넬료를 칭찬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삶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저들을 도왔다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고넬료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자식의 주변의 그 어떤 가족들이나 친척들 그 활동하는 범위가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이타적인 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고넬료를 칭찬했던 사람이 형제, 가족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유대온 족속이 칭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온 족속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직접 고넬료에게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평소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돕는 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헌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거나 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일,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주말쯤 되면 대청소 같은 걸 할 때 어떤 친구들, 대부분의 친구들이 쉬운 일, 깨끗한 일,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휴지나 줍는 일, 이런 것들을 하길 좋아하지. 누가 옛날에는 화장실 다 이렇게 푸세식 화장실이잖아요. 그 지저분 데 가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용호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사찰 집사님으로 계셨던 한현덕 집사님이라는 분, 그분이 그때 당시 용호중앙교회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었는데 그 화장실에 가보면 별의별 모습들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묵묵하게 예배 시간 전에 물 뿌려가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존경스러워.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분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그때 제가 먹었던 마음이 나도 저분의 신앙을 담고 싶다, 저분의 삶을 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다행히 나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예배 들어오는 성도들이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 냄새가 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묵묵하게 그렇게 청소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 교회 사찰로 계시면서 무슨 사례를 많이 받거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던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다른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의 어떤 모습, 칭찬을 들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을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일이 없겠지요. 기회가 없겠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이야 2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태도를 훈련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많은 생각.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어떤 피해가 가진 않을까? 우리는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가지든지 어떤 손해를 보든지 그거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이하 3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에는요, 이렇게 이타적인 삶은요,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막 칭찬을 들으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경우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남을 생각하면서 남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도 않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내 겉사람을 계속해서 겉사람을 성숙한 겉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남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요,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가 창궐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 중에 상당수가 어디에 사용되는 고기로 유통되느냐면 이렇게 제사상에 이렇게 제단에 바쳐지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 때문에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을 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났는데요. 그럴 때 바울은 이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불신자가 식사 초대를 할 때 상에 차려진 음식을 따지지 말고 먹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제사상에 차려졌던 음식이 아닐까, 나는 신앙인으로서 이것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나는 이걸 먹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거 의식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왜 그러냐면요, 초대한 불신자의 그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초대한 그 불신자는 자기는 신앙이 없으니까 제사상에 올렸든지 뭐 했든지 그 상관하지 않고 초대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너 이거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이지, 나 그거 안 먹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초대한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음식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먹어라. 그러니까 내 입장보다 신앙이 없는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그 식탁에 누군가가 상에 차려진 음식이 제물이라고 말을 한다면 먹지 말라고 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누군가가 이것은 제사상에 먼저 차려졌던 음식이니까 당신은 이 음식을 먹지 말고 이걸 먹으라고 그렇게 해줄 때, 그렇게 이야기해준 사람 입장을 또 생각해서 먹지 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 내용, 모든 내용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집니까? 너 자신, 너 음식 좋아하니까, 고기 좋아하니까 무조건 고기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걸 네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결단 내리지 말고 상대방이 초청해준 사람, 그리고 중간에서 말해준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 비중을 두고 결정을 내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신앙인으로서는요, 정말로 어떤 경우에는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나의 그 본질, 그것보다도 비본질적인 것에 어떤 형식, 이런 것에 더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정말로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이렇게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주장, 자기 신념을 고집하기보다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태도를 갖는 일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을 훈련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내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많이 배려하고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인도의 성자로 알려진 간디에 대한에서 잘 알려진 그런 일화 한 가지 잠깐 간단한 것을 한 가지 더 소개를 하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디가 어떤 곳에서 일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열차를 탔어요. 근데 열차를 타려고 이제 타다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실수로 신발 한 짝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열차는 이미 출발을 한 거예요. 그 떨어진 신발을 줍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당황했을 때 그 간디는 순간 이렇게 막 생각하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자기 발에 안 벗겨진 신발을 한 짝을 벗어가지고 신발 벗겨진 신발 이쪽에다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동행하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해서 그 아까운 신발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디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저 신발 한 짝을 줍는다면 그 한 짝만 가지고는 아무 쓸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저 신발을 한 짝이 아닌 한 켤레를 신는다면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막 한 짝 흘려버린 신발, 아까워 어떻게 하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어쩔 수 없으면서도 그냥 막 아까워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자기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은 그 신발 한 짝을 벗어서 그쪽에다 던져서 벌써 누군지 알 수도 없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을 텐데 간디는 그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평소 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할 줄 아는 그러한 생각, 이러한 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훈련시켜 갈 때 이러한 태도가 가능하게 표현되어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원래 타락한 인간은요,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안 추면 되고 나만 힘들지 않으면 되고요.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요. 또 들려지게 되고요.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새로운 것이 보여지지도 않고 새로운 소리가 들려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똑같다면 분명히 지금의 내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진짜 믿음이 생겼다면 점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내용을 점점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을 생각하는 태도를 훈련할 때 우리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지? 두 번째,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남을 도울 줄 아는 그런 태도를 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도울 줄, 남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어려운 사람을 힘닿는 데까지 도울 줄 아는 그런 훈련을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는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한두 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도왔다는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것도 내가 이렇게 도울 때 저 사람이 기억하고 내가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도와주겠지, 도와줄 거야, 뭐 그런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칭찬받을 것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이 이 고넬료에게는 생활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우려고 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도운 거예요. 자기가 계획적으로 의도하고 도운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면 바로 즉흥적으로 행동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러니까 구제할 때, 남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나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즉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남을 돕는 일을 한다는 것, 그런 거창한 생각 없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는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이것을 바로 생각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도울 줄 아는 태도가 형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렇게 필요한 일을, 선한 일을 했다면 언젠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행한 삶의 내용이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표현으로서 저 사람은 정말로 참 잘하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뉴욕의 브루클린에 사는 14살 된 도니카 스터링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육이 수축되고 몸이 줄어드는 희귀한 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이 K-팝을 좋아했다고 해요. K-팝을 좋아하고 특히 그 샤이니 슈퍼주니어를 만나보는 것이 그 꿈이었었대요. 그러니까 14살 된 소녀가 이렇게 자기의 그 몹쓸 병에 걸려서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K-팝을 좋아하고,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에 살아도 K-팝이 뭔지 잘 몰라요. 별로 잘 모르고 옛날 노래 그냥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몇 곡 그냥 흥얼흥얼 할 뿐이지, K-팝이 사람들이 K-팝 해도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좋은 줄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 소녀가 그 희귀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K-팝을 좋아하고, 특히 전 샤이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샤이니 슈퍼주니어를 만나보는 것이 꿈이었대요. 그런데요, 그 소녀의 할머니가 병원에서 이렇게 간호보조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간호보조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환자가 그 캐나다의 억만장자로 알려진 허버드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녀의 할머니는 그 사람이 억만장자인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배당된 환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환자의 허버트 블랙이라고 하는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저 할머니가 나를 간병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자기 가족들보다 더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할머니에게 소원이 있는 것을 알고, 그 할머니에게는 어린 14살 된 소녀가 그 희귀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정말로 그 여러 가지 이제 얼마 그 남은 생에도 5년 이내로 이렇게 죽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진 그 손녀가 있는데, 그 손녀의 꿈은 한국에 가가지고 K-팝을 듣고 직접 이렇게 K-팝을 듣고 샤니와 슈퍼주니어를 만나보는 게 꿈이다. 근데 이 할머니는 그 자기 손녀의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것이 그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자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허버트 블랙이라고 하는 이 환자는 그 할머니, 나를 지금 간병해주고 있는 그 할머니의 소원이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직원들한테 알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이렇게 한국에 갈 수 있도록 비행기표를 마련해 준 것을 뿐만 아니고, 모든 가족들이 1등석에 가서 이렇게 1등석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 소녀가 희귀 질병에 앓고 있으니까 아주 훌륭한 의사를 붙여가지고 같이 그 소녀가 무사히 한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다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마음 따뜻한 이야기인데, 이 할머니의 남을 도울 줄 아는, 평소 때 남을 잘 도울 줄 아는, 자기 입장에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필요로 한 일들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평소 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뿐인데도 이 할머니는 남을 돕는 태도를 갖고 있었던 이 평소 때 남을 돕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것을 실천했을 뿐인데 일부러 무엇을 의식하고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태도를 계속해서 훈련해 가야 하는 것. 이 할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평소 때 그렇게 남을 생각하고 돕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기는 자연스럽게 특별한 일이 아닌데 그러한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하게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태도를 훈련해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겉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점점 성숙해져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은 물론이고 겉사람도 계속해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아무개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진짜 성도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김태형 목사 진짜 목사 같아라고 생각, 진짜 목사인지 가짜인지 갸우뚱거리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목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진실되고 정직하고 정말로 진짜 같아, 거짓말 안 하는 진짜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역시 진짜 성도로서 정말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날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해가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태도를 훈련해 가야 됩니다. 남을 생각하는 태도, 남을 돕는 태도로 훈련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는 삶, 누구한테요? 이웃에게도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겉사람이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도록 열심히 훈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텐데